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 없이 명예와 안전을 확보하려던 바벨의 반역은 대홍수 이후에도 여전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를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계보에 속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드는 중간 단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역사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인물로 성경의 초점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기록 이후 족보의 흐름에 나타난 뼈대를 보면 아담의 자녀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 비록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셋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로 말미암아 노아의 세대까지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징검다리가 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다가 함과 야벳의 족보는 생략되고 11장에서는 셈의 족보로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은 셋, 노아, 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각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데라가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 하다가 곧장 아브람으로 이어집니다. 바벨의 기상이 가득한 우르에서 데라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주의 원인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일찍 잃은 손자 롯, 불임의 아브라함 부부가 그 일원이라는 점에선 아픔과 슬픔이 많은 가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으며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연 많은 가족이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600 몇 년을 살았고 900 몇 년을 살았고로 이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아온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이으시고 이어온 그 긴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참으로 생명의 보존의 역사가 위대하고 굉장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천년, 만년 생명 보존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세우시겠구나. 혹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정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다스리시고 바라보시지만 그 구체적인 약속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분의 부름은 보냄을 위한 것이고 그분 안에서 모임은 다시 흩어짐을 위한 것이 됩니다. 흩으심 속에서의 선택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을 흐름에 따라 읽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장에서 11장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읽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작 한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분투하는 기복적인 이야기로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존재가 우주의 창조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복과 결핍에 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결핍은 복의 반대말입니다. 내게 무언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핍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핍은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소유가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여 그 결핍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그 복이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의 것으로 바꾸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약속과 축복을 이어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슴에 심고 기도하심으로 귀하게 오늘 하루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시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